네, 지난주에는 우리 컴패션 선데이로 예배를 드렸고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잠깐 정리해 드리면 2주 전에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기 때 범람에서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듯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여호수아가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을 내리면 전쟁이 시작되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당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의 사기는 이때 완전히 충전했다 말씀드렸죠. 사기가 완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사기는 어떻죠? 여리고의 사기는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병법으로 따진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한 3일 정도, 길게 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리고 안에 있는 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2주 전에 나누었던 것이 이것이었죠.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맺어 주셨잖아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몸에 하나의 흔적이 뭐라고요? 할례였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그 흔적으로 몸에 할례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분의 백성이 분명히 맞지만 그들의 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식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표식이 몸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진짜 힘들고 어렵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 절대로 혼자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잘 살아가게 될 거야. 그 흔적이 너희들 몸에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까지 행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다른 것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순종한 것이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하시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끌려온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와보니까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들을 계속 이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또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렵고 힘든 일들 또 가나안 땅 안에서 겪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어느 곳에 서든지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서론에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한 날짜가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첫 달 제10일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은, 월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월, 2월, 3월, 4월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달 10일이라고 얘기할 때 1월 1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첫 달 10일, 유대역으로 지금 첫 달 10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흘이 지나서 5장 10절에 보면 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흘이 지나면, 할례 받고 나흘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극심한 고통은 잦아들고, 물론 스치거나 데이면 아프겠지만 이제 가만히 놔두면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지키는 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할례까지 받았는데 뭐 유월절 지키는 게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흘이 지나서 고통이 좀 잦아들었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유월절을 또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납득이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앞에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나흘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또 행해라 하는 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도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똑같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겠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라 하는지 알겠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유월절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키라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절기에 담긴 의미가 뭐죠?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할 때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념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니네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도저히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기억해야 돼. 그 의미가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진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의 숫자가 7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지나고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약속은 뭐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유효하게 전수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고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약속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노예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좋은 대우 받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지금 노예 신분이에요. 속박당하고 있어요. 꼼짝도 못해요.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든 삶들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서고금막론하고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이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흔적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의식이 먼저 심겨져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라는 이 메시지도 그들 가운데 새겨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기 전에 계속 요구하시는 게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지켰던 유월절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할례였다고요. 할례부터 행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부터 분명하게 새겨놓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모습은
민수기 9장에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도 하나님은 그 앞서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만 그렇습니까? 구약시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이 모습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할례를 받는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바울의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에 담겨져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주일 예배에 드리는 이 예배 때 그대로 담겨져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은혜,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신약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구속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만 흐르고 있는 은혜가 아니야. 신약에도 여전히 이 은혜가 똑같이 흘러.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역사를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고 말 거야 라는 그 모습을 유월절의 예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담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했던 일이 뭡니까? 언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듣고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만나야 돼 라고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시간이 시내산에서의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는 그 시점부터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할례와 유월절이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할례를 행해라고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거야.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 할례와 유월절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유월절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로부터서 해방된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넘쳤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기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온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한 5살, 6살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대저에 사셨거든요. 근데 대저에 큰 신장로가 있었대요. 그 신장로에 할아버지가 손잡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나와서 만세 부르는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난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 신장로에 가득 메운 그 사람들,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해방된다는 것 때문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만 있었을까요? 기쁨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도 마음 한켠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출애굽할 때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데요. 애굽을 탈출할 당시에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모습이 잠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식량이 없고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온 거라 생각하세요? 그 순간에 바로 생겨난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마음 한켠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이 불안과 초조함이 단지 안 보였을 뿐이에요. 감춰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자기들의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불안과 초조함이 점점 커지면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니네들은 지금 기뻐서 니네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지 못할 뿐이야. 근데 그거 있어. 근데 그거를 이기고 광야를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든지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도 똑같은 의미와 교훈이 그 할례와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년가량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주도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내산에서 그들은 아주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여러분, 이들은 40년 광야를 떠돌아야 된다는 것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정을 짧게 생각해 보면 한 2달이면 3달이면 끝나는 여정이라고요. 순종만 잘하면 그 2달, 3달 안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2달, 3달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노약자들이 함께 하고 있고
200만 명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2달, 3달 짧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죽어나가는 사람 여럿 있겠구나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떠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치 않았지만 40년을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열 재앙을 보았고요. 홍해 도화를 경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먹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요단 동편의 그 정복 전쟁들, 그리고 요단강 도화까지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또 존재하고 있는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과 초조일까요?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가나안에서 펼쳐질 그 정복 전쟁들,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과 초조함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가나안에서 펼쳐지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이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 신실함이 유월절을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만나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2달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2달 동안은 애굽에서 싸왔던 그 식량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불평과 불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2달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만나가 바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면 이 만나가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무교병을 먹었고, 무교병을 먹고 난 그 다음 날 그쳤다, 멈췄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였다 말씀드렸죠. 우기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유월절 절기가 맞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기 때이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우기 때이며 유월절을 지킬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추수 시기에 보리 추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에 있었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간담이 다 녹았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있었다. 여리고의 상황은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6장 1절의 말씀 보면 여리고 주민들은 이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엉클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깨어져 버렸어요. 허둥지둥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전쟁 상황 가운데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성 밖에 들판에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고대 전쟁 때는 다 이랬습니다. 수확할 뭔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불로 태우죠. 다 불로 태워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병법의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리고 주민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판단이 안 돼.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그냥 무조건 도망가기 바빠요.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겼는데 들판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보리가 익어 있어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보리가 익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들판에 보리가 익어져 있습니다. 추수해서 바로 밥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만들어 먹었죠. 그 떡을 먹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만나가 계속 내려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끊어진 게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 만나가 끊어지면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삶은 어떤 삶인 거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줄 거야. 밤과 낮이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면서 바뀔 거야. 햇빛이 내리쬐을 거고 바람이 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대가로 너희들은 먹고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자기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계속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는데 농작물을 심고 거둬들이려고 하면 최소한 3개월, 4개월은 거기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40년 동안 반복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계속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광야 40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 만나로 광야 40년 진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가 끊어졌다면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익은 보리가 있어요. 추수해서 먹으면 돼요.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판에 익어 있는 곡식을 보면서 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이제 우리는 이곳에 정착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처음으로 양식을 해먹고 난 다음에, 밥을 지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준다는 것까지 약속했는데 지금 지켜졌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면 스스로 노력해야 돼.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였어. 이제는 너희들의 일반적인 삶들을 꾸려가면서 너희들 스스로 생계를 펼쳐나가, 꾸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허락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만나가 끊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포되어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겠죠? 이게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맞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평상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보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거 말고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은혜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40년 동안 특별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지? 근데 이제부터는 소소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절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면 나와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가 끊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역사해 주시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겁니다.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보살피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똑같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일상의 삶이 반복될 때는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소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내리는 은혜 거기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내리고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도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 맞아.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 나도 그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려야 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보아서 진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삶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에 합당한 삶, 바로 그런 삶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제나 경험하며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